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대제사장 아론이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목사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번거롭게 여겨지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짐승을 도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길렀습니다.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 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소, 양, 염소를 잡을 때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화목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짐승을 잡은 사람은 짐승이 흘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키워서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소양 염소를 키웠잖아요.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에서 잡지 못하고 굳이 성막까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회막에 끌고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에 섬기던 순염소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각종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일상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상은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 우상, 또 아문이라고 불렸던 순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이라고 불렸던 순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다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바로 본문은 판이라고 불리는 순염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려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방심하면 얼마든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되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죠. 이게 다 우상 숭배의 나라인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문화, 또 불교의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샤머니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특히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좀 까다로운 규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동물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고 명하신 거예요. 모든 동물을 회막문 앞에 가지고 와서 잡으면 이 동물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더구나 먼저 동물을 잡아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집에서 잡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회막문까지 끌고 와가지고 잡고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서 받은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불편한 거거든요. 물론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사실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잠잘 수도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세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비대면 예배가 등장하게 되죠. 영상으로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번거롭게 주일에 교회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대단히 편리했던 거예요. 어디든 좋은 데 가서 영상으로 1시간 예배 딱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 간에도 교제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혹시 성도님들이 더 이상 교회당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도 소수 있어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효율적이거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고 그걸 우상 숭배로 악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적인 삶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비록 번거롭지만 이런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까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은 늘 실용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론 번거롭게 여겨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라고 이런 것을 주신 거구나, 그 마음을 알면 더 자발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든 것처럼 주의를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거룩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 정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늘 함께해 주시며 치유하시고
해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해외에 나가서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또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에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